제가 지난 2주 설교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먼저 던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순간 단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단번이에요. 그것도 순간적이고 단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걸 오늘 다시 소개하지는 않겠어요. 이건 성경의 대선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단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좀 이걸 과장되게 말하면,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아멘이죠? 안 믿어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인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 말하는 거예요. 방학 때 가면 부모님들이 자기가 번 돈, 자기 소유 너희들한테는 안 물려준다고 막 그렇게 말았다고 나한테 막 너희들이 말해주잖아. 이번에 아빠가 공항에 라이드 해 주시면서 내가 가진 재산 넌 한 푼도 안 줘 이렇게 말씀했다고 나한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난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것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그거는 아빠들이 뻥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해요. 왜냐? 아빠들이 독립심 길러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 아빠 재산 의지하고 공부도 안 하고 엉망으로 살면 안 돼. 겁주는 거예요. 너 부지런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여러분 부모들이 돈 벌어서 그건 나 주겠어요? 나 장부한? 나 누구 주겠어요? 여러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려고. 아버지 것이 여러분 거예요. 믿고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요. 아멘.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묵상할 거 없어요. 아버지 것이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혹 농담으로 물어보잖아. 너 아빠는 뭐 하시냐? 그러면 아빠는 큰 사업을 해서 1년에 얼마만큼 매출 올리는 분야. 야, 몇 형제냐? 전 독자예요. 부럽다. 내가 그래요. 왜? 아버지 것이 다 너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복을 그 순간 단번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엄청난 약속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루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기업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이너리턴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 분배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업, 우리 성경 기업이라고 그랬죠. 이너리턴스죠. 이너리턴스는 기업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유산, 유업, 상속 온갖 좋은 말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 분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받는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이너리턴스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엄청난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인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업,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은 천국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수많은 영적 복들이 있다고 말해. 이 물리적인 것 말고, 유물론적인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해.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 목표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고 말해. 심지어 하나님 우리에게 물리적인 복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엄청난 복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인생 피곤해진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자유하고, 예수 믿으면 진짜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기쁨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 진짜 우리에게 진짜 복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약속으로는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단번에 주셨어요. 나는 이거 대학부 친구들한테 성경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내 속에 1억 원이 있어. 1억. 약 10만 불이 있어 내 속에. 여러분 10만 불 큰 돈이잖아요. 근데 내가 한솔이, 여기 앞에 있는 형제가 한솔이 형제, 한솔이만 만나면 내가 배고파, 라면 한 그릇 사줘. 맨날 내가 찡찡찡 하여튼 아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10만 불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내가 진짜 10만 불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뭐하러 한솔이 형제에게 손을 내밀고 라면 사달라고 그러겠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 자기 안에 10만 불 있는 줄도 모르고 돈 없는 줄 알고 매일 라면 사달라고 손을 내벌리는 꼭 그런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시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을 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복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본문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지금이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다고 말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몇 지파가요? 7지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와 분배받지 못한 지파를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요단강 동편 쪽에 2지파 반이 이미 받았어요. 누구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동편 땅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나머지 지파 중에서 서편에 2지파 반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가 그것을 분배를 받아서 실제 자기 소유로 삼았고 실제 그 땅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 누구지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7지파는 동일하게 약속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너희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제비를 뽑아서 이미 알려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자기 소유로 삼지 못했고 그 땅에서 것들을 누리지 못했고 안타깝게 유랑민들처럼 산 거예요. 왜? 자기 땅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쪽 지파에 가서 조금 있다가 내일은 저쪽 지파에 조금 붙였다 살다가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왜? 똑같은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12지파에게. 근데 5지파는 그것을 손에 넣었는데 나머지 7지파는 그걸 손에 넣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것을 아주 안타깝게 여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지파의 행위를 책망하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너희들의 소유로 삼으라고 아주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여기 강한 책망과 도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손에 넣어야 될 기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업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이걸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이걸 진짜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예수 믿어 진짜 본어게인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기업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다면 이 기업이 우리에게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기업이라면 우리가 그것 좀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수준, 중학교 다닐 때 수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준, 그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주신 약속, 너가 손에 넣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하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이 여기 대학부 혹은 청년 때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잖아요. 내가 자주 말하잖아. 아니 유한하고 그런 남녀 간에도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을 알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좀 알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의 최고의 기업, 최고의 약속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그것이 그 사람의 기업이 될 수 있어요. 누구 알아라고요? 하나님 좀 깊이 알아보라. 욥의 말도로 하게 되면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뭘로요?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대학부 다니면서 여전히 멘탈리티는 초등학교 수준, 아니면 고등학교 때 교회도 갈까 말까 매일 망설이고 엄마가 뭐 짜장면 사준다 그러면 가고 야단치면 가고 그걸 완전히 버려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해.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좀 깊이 알아가는 그것을 여러분의 약속 기업으로 삼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어요. 성장하면 좋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도 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나 그거 말하는 거야. 난 골프를 안 치거든요. 근데 예전에 미국 유학 갔을 때 누가 나를 막 골프를 막 치라고 하도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전도 받았어요. 야, 그 전도 받기 어렵대 그거. 그래가지고 저 골프장에 나가면 나는 무조건 휘두르면 되는 줄 알았어. 휘두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또 한국에서 굉장히 잘 치는 분이고 남을 이게 코칭하는 분이 돼가지고 장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필드로 지금 나갈 수 없대. 한 달 동안 요 25m 안에서만 이렇게 손 요거 십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퍼팅하는 거 말해.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막 쳐야지. 나이샷. 조금만 나가면 안 된대. 스탠스가 중요하대요.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고 쳐야지 힘을 안 들여도 비거리가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멀리까지 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일주일 배웠는데 내가 딱 봐도 좀 운동신경이 있어 보이잖아요. 코칭 없을 때, 코치 없을 때 내가 한 번씩 날려버렸어요. 엄청나게 나가요. 내가 아마 골프로 나갔으면 지금 프로 골프하고 살 거야 아마. 그런데 내 주변에 같이 유학원 목사님들이 나처럼 이 훈련을 안 받고 막 와가지고 막 장작 패듯이 막 패는 거야. 따르면 땅도 막 30cm 파놓고 막 이러는데 힘만 쓰지요. 공이 맞으면 픽 하고 저기 떨어져 버려.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훈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훈련이라는 게. 여러분, 영적 훈련이 없이는요 우리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영적으로 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일 수 있어요.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하나님께 더 드려서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어요. 넌 자신을 너에게 좀 더 드려라. 왜 그렇게 인색하게 그러냐? 할까 말까 말해. 온몸 드리면 무슨 파괴돼서 죽을까 봐서 그러느냐? 너 자신을 좀 완전하게 산지에서 드려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의 삶의 터전을 좀 확대해봐라. 맨날 환경에 이렇게 제약되어 있지 말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인생의 장막에 좀 털을 넓혀봐라. 장막의 줄을 좀 이렇게 넓혀봐라.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일 수 있어요. 나가서는 뭐죠? 너 내가 준 복을 실제 누려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받고도 못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리는 것과 못 누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못 누리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 한번 해봐라. 발을 한번 내딛어서 한번 이 약속의 실현을 너가 경험해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로는 믿음과 영적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믿음과 무엇이요? 영적 열정.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거기서 동반되는 영적 열정이 뭐하지 않도록요?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하게 애써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 이것이 기업을 손에 넣으려면 이것이 제일 첫 스텝이라고 지금 말씀해. 그 이야기 어디에서 다루어요?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손에 넣을 때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지금 말해요. 경계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손에 넣고 싶느냐? 그렇다면 내가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 그것이 뭐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려면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소개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상당히 많이 정복했습니다. 다는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이 정복했을 때 그들이 큰 하나의 일을 했다고 되어 있죠. 뭐지요? 전쟁 본부를 옮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전쟁 본부는 길갈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옮겼다고요? 실로로 이스라엘의 헤드쿼터를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엄청난 지금 일을 벌인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막을 세웠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뭘 세웠어요? 회막.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부르는 거지요. 솔로몬이 붙박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성전은 움직이는 텐트였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그거 원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속성처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텐트 속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회막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회막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실로에 있는 회막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돌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지 못한 7 지파들이 땅 정복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강한 책망과 도전을 했더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 다시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도전했어요?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뭐라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7지파는 분명히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취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하러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강한 책망과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해야 되죠. 이제 성경 정확하게 읽는다면 왜 일곱 지파 사람들은 지체했을까요? 왜 갈렙 혹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그것을 손에 넣었는데 일곱 지파는 왜 지체했냐? 왜 일곱 지파는 다섯 지파처럼 취하지 않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피상적 이유는 정복 전쟁에 지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때까지가 약 7년 전쟁이었어요. 몇 년 했다고요? 7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가 뭐 조금만 교회 일 해도 힘들다 어쩐다 하는데 7년 정복 전쟁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뭐 가서 야외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막 실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이 파생된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게으름과 적당히 안주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게으르고 그다음에 적당히 뭐 한다고요? 안주. 꼭 우리가 가서 피 흘리고 전쟁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게으름과 안주를 부채질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까 소개한 실로의 성막이 세워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꿈은 성막을 세우고 그 주변에 백성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이제 실로에, 그것도 이스라엘 가장 중앙 부분에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야, 이제 더 이상 전쟁하러 다닌다고 피 흘리고 이렇게 하고 고단한 삶 중단하고 성막 곁에서 우리 제사 지내면서 살자, 이렇게 안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요즘 말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뭐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보다 편안한 종교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편안한 뭘로요? 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종교인으로 살고 싶은 거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찬양하고, 찬양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찬양하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에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다, 그냥 교회 중심의 삶을 살다가 말자,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들에게 지금 강하게 도전해요. 믿음과 영적 열정이 뭐해서요?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대한 약속을 손에 놓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약속도 그것은 공허한 이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 주님의 기업을 손에 넣기 위해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믿음, 영적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온도 아니면 더 높은 온도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식어지고 냉담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넣으면 좋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의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지도 않고 마음의 불이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을 피게 되고 영적으로 안주하고 꼭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잠언 26장 13절에서 15절은 소개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뭐 하느니라? 괴로워한다. 뭐라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
영적 열정이 식어버려서 거기서 안주하려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변명이죠? 나가서 싸워. 아예 안 돼요. 길에는 사자가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 사자가 있어. 안 돼. 무서워한다. 안 돼요. 안 돼. 있는다면. 너무 좀 거치나 내가?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뭐가 많다고요? 변명이 많아. 믿음과 영적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의 특성은 변명이 많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 인류 역사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다 어렵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영적 열정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영적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올라가요. 우리의 열정이 계속 불붙는 것처럼 불붙게 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자각이 일어나고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냉담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슴이 불붙게 될 때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움이 가로막혀 있지만 우리가 그걸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 안 하면 얼마나 나도 나이스한 목사가 되는지 몰라요. 나도 좀 나이스하게 보이죠?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나이스함이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스한데 속은 저 북극의 얼음보다 차가워 냉담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정과 모든 게 식어버리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좀 기도해봐요. 나의 동영상 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좀 감동받았어요. 1학년들도 기도하는, 1학년들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 보내셨나, 할렐루야. 작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 작년에는 여러분, 청년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좀 불붙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내 삶은 어렵고 내가 지금 느낌은 매우 어렵지만 내가 이것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 속에 살아야지. 아멘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약속에 근거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야 됩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뭘 펼쳐가라고요?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지금 말해요. 그것을 여호수아 18장 4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시간 없어. 한 절만 읽으려고 그래. 자, 내가 몇 번 반복했어요? 3번 반복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3명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 7지파니까 21명을 뽑아가지고 21명들이 다 가서 이미 너희들이 제비 뽑아서 할당 받은 그 땅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그 땅들을 다 정탐한 후에 그 땅을 책에다가 뭐 해가지고 오너라? 그려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려가지고 온 것을 내가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읽어보니까 실제 그렇게 해서 땅을 실제적으로 분배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분배받은 내용을 18장, 19장 전체 7지파가 어떻게 그 땅을 분배받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도전한 핵심이 뭐라고요? 약속된 땅을 가서 실제 보고 구체적으로 뭐 해오라고요? 그려와라. 이걸 5번 반복해요. 왜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자꾸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해보지도 않고 앉아서 안 된다고, 사자가 있다고, 적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실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보고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 땅을 실제 너희 것이 되도록 가서 정복하라. 그렇게 지금 도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경험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지 아니하면 시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펼 때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거는 뭐죠?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하는 이것만 우리가 주의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 원리 속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쳐야 돼. 아멘이죠? 상상의 나라를 펼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7지파에게 땅 그려오라고 할 때, 야, 너희들 가서 아무거나 가서 그려오느라, 너희 보기에 좋은 것 가서 그려오느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3절에 뭐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딱 한 점을 시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욕심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의 꿈을 가져야 돼. 아멘이지요? 그런데 덮어놓고 비전이다고, 근데 안 이루어지잖아. 문제는 여기 분명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 안에서 가서 그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진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이것이 약속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상상의 날개를 넓게 펼쳐야 돼요. 신앙은 그런 것이라고 말해. 어디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될 때 그것이 실상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 만지게 되는 증거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 진짜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상상의 날개를 펼치오니 하나님 내 삶이 비상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게 있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없다면 여러분 그걸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는데 무슨 기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겠어요? 나는 부족한 목사지만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상상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장 8절 상반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피반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을 여기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꼽혔어요. 어떤 말씀이? 빈피반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이 말이 내 존재를 확 움직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거름더미야, 똥거름더미 같은 거름더미 있잖아요. 여기에 앉은 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내 삶이 그런 거라고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 없이 살았을 때에 세상적으로는 잘났네 어쩌네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거름더미에 앉아서 살았구나, 똥밭에 앉아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내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무슨 가문에 뭐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나와 우리 가문과 내 삶이 거름더미에 앉은 인생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거름더미와 같은 곳에 앉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도 없냐?
좀 상상해. 좀 날개를 좀 쫙 말씀에 근거해서 좀 펴고 말해.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요. 오늘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걸 꽉 붙잡고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몇십 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몇십 년이 걸려서 응답되는 것은 대박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난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손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뭘 믿으라고요? 인도를 믿으라 그래. 그것을 여호수아 18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6절만 읽어보라 그래.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뽑으리라? 제비를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원리죠. 이 제비 뽑는다는 말이 이 본문의 아래까지 보면 3번 반복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너희가 다 그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실로에서 제비 뽑는다 그랬죠. 뭘 보여줘요? 첫 번째 헤드쿼터인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는 원리나 실로에서 미정복자들에게 다시 이걸 분배하는 원리가 똑같이 뭘 뽑는다고요? 제비를 뽑겠다, 제비를 뽑겠다, 제비를 뽑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것이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가서 그것을 그려올지라도 그것을 분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게 아멘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이라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쓰지 않지만 구약시대 때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넣어서 뭐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손을 넣어서 뽑기는 우리가 뽑지만 어떤 선택과 결정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 16장 33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다? 여러분, 이걸 배웁시다 하면 이걸 인정하는 것을 배웁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요 그냥 종교인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이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제비는 내가 뽑지만 어떤 일을 내가 하지만 이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나는 진짜 그래. 여러분들 여기 왔다가 한 4년 5년 공부하면 또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좋게 나이스하게 그냥 여기 나 옛날 첫사랑 이야기도 좀 해주고 또 이선이, 내 와이프 이선이에요. 마누라. 좀 고상하게 하면 사모 이선이. 근데 그 이선이하고 어떻게 만나서 연애했는가 이런 이야기 좀 해줄 수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소리만 질러다니까 나도 로맨틱 가이가 아닌 것 같지만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솔직히 상하고 집인이 한 번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상하도 나름 로맨틱 가이인데 걔 나중에 나처럼 30년 살면 싸우게 될 거야. 싸우라고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좀 서로 좀 나이스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안타까워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을 일찍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그게 복이 됩니다. 아멘이죠? 왜?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해. 마지막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내가 자주 인용해서 쓰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정적 이야기는 뭐죠? 우리 인생은 매우 유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유한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막 플랜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와 같다?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니야? 유한한 존재 아니냐? 내가 한번 풀어버리면 너희 플랜이 다 헛것이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는 주의 뜻이면, 누구 뜻이면?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업을 손에 넣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삶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군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기업,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손에 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